필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는데 뭔지 아세요? 이렇게 부인이 문자를 보냈대요. 이 부인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황금, 소금, 지금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한번 알려주려고 세상에 필요한 세 가지 금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남편한테 문자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의 조금 후에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남편이 용돈 좀 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다고 해요. 그래서 부인이 다시 답을 했어요. 이렇게 답을 했대요. 방금, 쬐끔, 입금.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썰렁한 얘기인데 좀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황금은요, 뜨거운 불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만들어집니다. 소금도 그렇죠. 뜨거운 이 태양볕 아래에서 인고의 세월을 거쳐야지만 만들어지는 것이 소금입니다. 지금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오늘의 이 시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고생과 고난과 수고의 결정체가 지금 여러분들이고 저인 줄로 압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인생이 참 수고와 고난이 있다 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착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 인생이 좀 편안하고 만사형통하지 않을까? 평안한 것은 좋지만 그냥 수고롭지 않는 지름길로만 가려고 하는 생각들은 성경에서 결코 허락하지 않는 생각들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장차 당할 고난이 임하는 고난을 앞에 둔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지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쓴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이 성경을 쓰고 나서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주후 64년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에요.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에 일어났던 큰 화재의 책임을 성도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일들이 이 편지가 쓰여진 몇 년 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는 로마의 장군인 디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시키는 대환란이 임하기도 합니다. 이런 큰 고난을 앞에 두고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난을 대비하는 자세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과 모양은 좀 다를지 몰라도 크기는 좀 다를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당하는 여러 고난들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을지 본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왜 이런 게 왔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잘못이나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내가 잘못한 것들은 없는데도 찾아오는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회개해야 될 거리입니다. 다시는 똑같이 반복하여서 죄를 짓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바로 설 수 있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며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도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도 내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비난을 받거나 모욕을 받거나 그런 일들을 당한다면 주님의 고난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하고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것은 감사해야 될 거리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는요, 첫 번째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될 거예요. 다만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도 당하는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어떠한 자세로 그것을 맞이해야 할지 그것을 배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좀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단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예,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마땅히 여기고 즐거워하라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웃으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으면서 고난을 맞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 뒤에 있을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내하라라고 하는 뜻인 줄로 압니다. 성도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성도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내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좋은 향나무와 질이 떨어지는 향나무를 판가름하는 기준은요, 도끼로 향나무를 찍을 때라고 합니다. 도끼로 향나무를 찍었을 때 향을 많이 발산하는 향나무는 질 좋은 향나무, 그러나 반대로 도끼로 나무에 찍혔을 때 그때도 향을 많이 발하지 못하는 향나무는 질이 떨어지는 향나무라고 해요. 그처럼 참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참 좋다, 믿음의 본이 된다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죠. 이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닌데 경험으로 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고난 뒤에 있는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감내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어머니들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지만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지켜보면서 얼마나 힘들게 아이를 낳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우리 어머니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는 내가 아이를 낳나봐라. 다시는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 성을 갖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아이를 가져요. 왜 아이를 갖는지 아십니까? 기억력이 이뤄져가지고 깜빡깜빡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힘들게 낳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자라고 눈을 맞추고 옹알이를 하고 엄마라고 얘기하고 걸어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때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다 씻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뒤에 찾아올 영광과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도 감내하며 즐겁게 지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성령님은 고난받는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 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낳고 기르는 부모님을 보면 부모님이 제일 마음 쓰는 자녀가 어떤 자녀냐면 이런 자녀예요. 고생하는 자녀입니다. 가난한 자녀, 몸이 아픈 자녀, 힘들어하는 자녀, 그 자녀를 향하여서 부모는 제일 마음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부모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이지 않으실까요?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 그 고난을 겪어내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고난 뒤에 더욱 영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에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과 같은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고 감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첫 번째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두 번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를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망의 교회 성도님들, 오랫동안 저와 함께 있었던 분들에게는 또 그 소리 한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새로운 식구들에게는 처음 듣는 얘기일 것 같아서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건강하시던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주무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 어머니 때문에 아버님 때문에 충격으로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한 5, 6년 고생하시다가 3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아직 80도 제대로 안 되신, 80이 이제 겨우 되신 그 정도 연세이신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너무 개인적인 슬픔과 또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최고의 고난이도의 고난은 목회한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겪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들로 인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저는 정말 목회 사역이 이렇게 힘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감내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고 밤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달 1일부터 올해 6월달 마지막 날까지 11개월 동안 밤 8시부터 10시까지 강대상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일명 그것을 겟세마네 기도라고 정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2시간 내도록 기도하는 시간만 가진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시간을 11개월을 보냈습니다. 아니 제가 보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줄로 압니다. 처음에는 닥친 고난이 지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시간이 좀 지나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원래 부활주일부터 우리 희망의 교회에 새로운 식구들을 하나님이 보내기 시작하셔서 그 식구들이 한 식구가 되어 이곳으로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이전하거나 교회당을 새롭게 꾸미는데 식구가 늘어났다 그런 얘기를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면 지금의 이 교회당으로 교회를 옮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장소이자 처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에 저는 하나님의 인도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처소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고난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으로 건너온 지 한 달 만에 오늘 오후에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있었지만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새로운 결단을 하는 복된 오늘 이전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것을 걸림돌로 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면서 디딤돌로 여기면서 다시 일어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고난들 중에도 여러분들이 잘 수고하고 있냐면 여기까지 오신 줄로 아는데 앞으로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와 함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 고난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을 임하는 자세는요,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고난이 임하였을 때 가장 하기 쉬운 게, 인간적으로 하기 쉬운 게 낙심입니다. 사람이 낙심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목회자는 안 그럴 것 같아도 목회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고 믿음 안에 겪는 고난이라면 낙심하지 말라.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은 거라고 왜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을 예수님에게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데도 십자가에 모진 육체의 고난과 심적인 고난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고난까지 송두리째 다 당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어떤 고난보다도 예수님의 당하는 고난이 훨씬 큽니다. 왜 무죄한데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고생하신 줄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그 믿음의 고난 때문에 누군가가 유익을 얻고 누군가가 주님께 돌아오는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단련하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불시험을 당할 때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라, 맡기라 라는 이 말을요,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예금해서 맡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왜 맡깁니까? 집에 두면 불안하니까 맡기는 겁니다. 집에 두면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낭비해서 사용할까봐 은행에다가 믿고 맡기는 겁니다. 요즘에는 은행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이 목숨과 영혼까지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에게 나의 생애를 맡기며 누구에게 나의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뜻대로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지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묵상 글들을 한 번씩 보냅니다. 그때 보냈던 묵상 글 중에 오늘 한 번 더 그 일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매우 깨끗한 물방울 다이아몬드, 아주 비싸고 아주 화려한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와 견줄 만한 보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에 깊은 상처가 생기고 만 겁니다. 왕은 그 분야의 최고의 기술자들을 불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들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왕이시여, 아무리 문질러도,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이 상처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왕명을 받은 한 탁월한 세공기술자의 손길로 이 다이아몬드는 사고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가꾸어졌습니다. 왕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기술자까지도 그의 솜씨에 놀랄 정도였는데, 그는 정교한 기술로요, 흠집 상처난 주변에 아름다운 장미 꽃봉오리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깊은 흠집에는 뿌리를 새겨 넣었습니다. 상처를 없앤 것이 아니라 상처를 오히려 아름답게 꾸미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어른이고 아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안 다니는 사람이건 모두 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치유고 싶어하는 인생의 상처와 아픔도 때로는 누군가를 치유하는 약이 되고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상처를 지울 수가 없지만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면 상처도 꽃을 피우는 분이 주님이시고 상처도 별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별이 되게 하고 꽃이 되게 하고 약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도 없는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가지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런 생애가 될 때 하나님은 고난도 통과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 말씀에는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깊은 인생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압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웠을 때 저는 하루는 아내와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원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10,000원을 내면 하루 동안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등산을 하거나 관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번 신청을 했더니 10,000원 내면 등산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모처럼 시간을 내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주 힘들 때였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산을 오르면서 제가 아내한테 했던 얘기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나이 40대가 되고 50대 이 중년이 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년의 때가 인생의 무게감이 가장 많은 때라고 그러죠. 위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아래로는 자녀들이 자꾸 길러지고 자라니까 뭐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신경 써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뭐 사업을 하는 분들도 보면 그 중년의 무게감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냐면 이런 일을 겪죠.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사업이 뭐 부도가 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얻거나 뭐 온갖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면서도 중년의 때가 되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지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당한 어려움이니까 다행스럽지 않소.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지 않으실까? 우리 같이 잘 견디자라는 식으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고난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부러 우리가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일부러 고난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에도 믿음으로 삶에도 당하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피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알고 고난이 오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감내하십시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해가 됩시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더라도 주여 제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어려운 인생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의 뜻을 다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